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상처가 영어로 스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상처를 잘 치유하면 스타가 됩니다. 상처가 SCAR인데 스타는 T에 C를 잘 다루면 T가 돼서 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이 다투던 부부의 아픔들, 상처들을 잘 치료하면 가정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싸우시는 분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치유가 되면 그게 사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죠. 자녀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그게 치유가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바깥에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내면의 상처들입니다. 상처들을 다루지 않고 자꾸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데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치유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치유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의 사랑은 완전한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담금질을 당하면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나의 어떤 상처도 싸매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의 과정, 치유의 과정은 일평생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 되어져야 하는 작업이고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노력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는 이 말은 용서가 너의 삶이 되라, 성품이 되라는 것입니다. 횟수를 세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관계들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자존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어로 self-esteem입니다. 우리 안에 self-esteem,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자, 우리는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겉에 안경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안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어떤 안경을 통하여서 사물과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내가 건강한 자아상이 있을 때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뭔가가 자리 잡고 있어요. 똑같이 똑같은 것을, 똑같은 말을,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다 다르게. 저를 쳐다보는 사람도 다 다르게 저는 다 다르게 봐요. 왜 똑같은 거 보는 내 안에 자리 잡혀 있는 뭔가가 있어요. 왜 똑같은 걸 보는데 왜 다르게 해석하죠? 내 안에 어떤 자아상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물을 굉장히 밝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둡게 봅니다. 같은 걸 보는데 전혀 다르게 봐요. 컵에 물이 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그래요. 반이나 있네. 반밖에 없네. 다르게 보죠. 똑같은 건데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사람의 내면 속에 무엇이 잡혀져 있느냐에 따라서 사물을 바라보는 또 다른 안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반이나 있네. 반밖에 없네.
이 해석의 차이가 하늘의 땅의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아상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것이 부정적이면 인생을 어둡게 보고 긍정적이면 밝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문제가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늘 위태롭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어떤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아상이 불안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어둡고 부정적이고 상처가 많으면 무엇을 해도 자꾸 꼬이잖아요.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해도 그 성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학합니다. 왜요? 자기 안에 그 성공과 좋은 것들을 누릴 만한 자아상이 없는 것입니다. 병든 자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웰빙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웰빙은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가 건강하고 밝아야 진정한 웰빙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의 인생은 굉장히 험난하죠. 자기의 인생을 험악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면 무엇인가 그의 내면이 항상 불안정하다는 걸 느끼죠.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 불안한 자아상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특별히 역기능적 가정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속이는 자였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려고 하면 자신을 먼저 속여야 합니다. 자신을 속이고 난 다음에야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야곱은 언제나 경쟁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찾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내면이 너무 복잡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야복 나루에서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새롭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기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지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한 번도 정리된 적이 없어요. 자기의 이름을 잊고 싶은 것입니다. 왜요? 도망자로 형과 모든 사람을 속이고 떠돌이로 나그네로 살았던 것이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있죠. 그것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다니면서 가족과 결별된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또 자신도 외삼촌에게 속으면서 더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속이다가 이제 속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의 종지부를 찢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야복 나루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이 부여하시면서 너는 야곱같이 이제 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럼 이제 야곱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면서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창세기 32장에 새로운 이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야곱의 인생의 회복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그동안에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그것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라는 것을 살펴보아요.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의 자아가 있습니다. 에고라고 하는 우리의 중심에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에 둘러싸여 있는 자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자아에는 죄가 덮여져 있습니다. 죄로 덮여진 자아상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사랑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병든 자기애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병든 자기애입니다. 자기 사랑을 하거나 교만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하면 병든 자기애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나라는 존재, 그 에고, 그 죄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자아에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죠. 병든 자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운전해 가고 있는 거죠. 이 병든 자아가 내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드라이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든 자아를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죄성에 둘러싸여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러 나갔어요? 차들이 막 갖다 박아, 막 박아, 막 다가와. 운전하겠어요? 그런 실정이 벌어진 거죠. 병든 자에게 막 박는 거예요. 막 박는 거예요. 드라이브 해 가는데 막 박는 거예요. 여기서 박고 저기서 박고.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오만 데서 다 박으니까. 자, 여러분, 이런 자기 숭배에 빠져 있는 이 자리가 사고 다발 지점이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내가 하는 죄성으로 뭉쳐져 있는 자아 중심적인 옛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아니라 죄성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나, 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 자아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야곱으로 치면 야뽕나루 사건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꾀로 모든 것을 조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꾀돌이입니까? 얍삽하고 강교하고 머리가 그냥 팽팽 돌아갑니다. 근데 이 야곱이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가족을 다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아버지도 움직이고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이 축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아중심적인 병든 자기애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제대로 다루어지는 사건이 야뽕나루 사건이에요.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주저앉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부여잡죠.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이야기해 줬지만 사실 하나님이 져준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조정하려고 했던 옛 자아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야곱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옛 자아가 한 번은 다루어져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앞에서 다루어지는 작업이 있어요. 그 옛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경험. 이 경험은 한 번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반복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자아상을 갖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내 옛 자아로 드라이브 해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운전사는 반드시 사고를 치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차남으로서 축복에 비껴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아중심적 사상이 자기 내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속임수로 억지로라도 쟁취하고자 하는 경쟁심으로 나가게 되고 늘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것이 야곱의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면서 그의 삶이 도망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어두운 자아상은 낮은 자존감을 만듭니다. 어두운 자아상이 우리에게 잡혀지면 자존감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이것이 낮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건 겸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자기 비하, 자기 모멸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요즘 자기 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칭찬을 해도요, 칭찬을 받지를 못한대요. 또 이 사람은 칭찬을 할 줄을 모른대요. 칭찬을 해본 적이 없어. 칭찬과 격려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기 모멸감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다양한 형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자상은 반드시 자기 연민으로 가게 만듭니다. 자기를 동정하고 자기를 막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특별히 삶 가운데 너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너무 많은 실패를 연속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 안에 이런 자기 연민이 있습니다. 난 안 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뭘 해?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 이렇게. 이게 심하면 자기 비판으로 가고 냉소적이게 되고 만사가 귀찮아서 소극적인 삶을 살게 되죠. 때로는 이것이 수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수치심도 자존감을 뚝뚝 떨어뜨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의식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아픈데 나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가 나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자기에게 연관시키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것이죠. 자꾸 자기를 정죄합니다. 수치심을 느끼면 자존감에 엄청난 상처를 입히게 되죠. 자신감이 없어지고 결국 대인기피증을 만듭니다. 자, 이런 모든 증상들은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병든 자존심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열등감으로 표출되죠. 지나치게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데 그것 또 다른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열등감이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병적인 열등감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친 열등감이 문제입니다. 이 열등감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그 뿌리에는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원죄와 같은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이 인류를 뒤덮고 있죠.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 안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느냐? 열등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나중에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 정신적 질환자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대화를 하면 자기 방어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대화가 힘들어요. 무슨 말을 해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걸리고 저 말을 해도 걸리고 무슨 말을 해도 걸리니까 이야기하고 집에 돌아가면 뒷골이 막 땡기는 거예요. 이 교제가 쉽지 않죠. 사람들과 사귀는 데도 소극적입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그렇지, 난 안 될 줄 알았어. 나는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나는 그래.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답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자기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는 게 아니고 그걸 굳게 믿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선한 것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한 번의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실패의식에서 굳어진 낮은 자존감입니다. 그것이 열등감으로 굳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힘든 삶을 살게 되고 그 삶 속에서 아름답고 풍성하고 복된 삶이 표출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열등감은 비교의식에서 나와요. 비교하는 순간부터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분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뚱뚱한 내 몸에 살을 빼주시든지 아니면 친구의 살이 팍팍 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열등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괜히 우울해지고 불행해지죠.
좀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나보다 잘난 사람 어디에나 있습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그 위에 누가 또 있어요. 비교를 하면 우리는 끝도 없이 비교를 당하면서 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열등의식은 거의 가정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잃게 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팍팍 심어준대요. 넌 잘하는 게 뭐냐?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네 애비를 닮아서. 꼭 안 좋은 건 네 애비 닮았어요. 공부 잘하면 너 엄마 닮아서.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칭찬하고 공부를 잘 못하면 수치감을 갖게 만들면 아이는 더 못하게 되죠. 능력 중심의 사회에서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살려면 자아상이 건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목회에서, 교회에서, 사역에 중요한 성도들의 자아상이 건강해져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아상이 건강해져야 돼요. 자아상이 건강해져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연초에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이 자아상이 건강해지도록 만들려고 고군분투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비교를 당하면 분노합니다. 깊은 상처를 가지게 되죠.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비교입니다. 옆집 아이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옆집 101동 203호를 봐라. 101동 203호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얘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생각하는 거예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 무엇이 굉장히 많습니까? 병든 경쟁의식들입니다. 계속 경쟁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가인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 경쟁은 어디로 갑니까? 사디으로까지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경쟁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경쟁의식이 들어가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은사들을 가지고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은 마침내 파당을 만들어내고 교회 안에 분열이 찾아오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를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킨 것입니다.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비교의식으로 인한 열등감, 그리고 우리는 지나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존감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든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수없는 비교를 통하여서 상처를 입으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잘못된 자아상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 자신은 유일하다는 것이에요. 나는 유니크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한 사람도 똑같이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벽돌과 다릅니다. 벽돌 찍듯이 막 규격품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유일하게 우리 존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불안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매력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같아지려고 예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이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유일한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베스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니크한 only one 유일한 존재는 될 수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가장 나다워지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통해서만 드러내고 싶은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DNA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만을 통하여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통하여 드러낼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통하여 드러낼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을 통하여 내가 가장 나다워질 때 가장 아름다워.
여러분 나무에 결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의 결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 결을 살려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에게 너 왜 야구 못하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축구해야지. 왜 야구를 못한다 그래? 축구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70억 인구 가운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그래? 쌍둥이도 보면요 달라요. 처음에 볼 땐 똑같은데 가만히 쳐다보면 달라요. 야, 다르구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아질 이유도 없고 나다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다른 영어 역본에는 마스터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대가들이 만든 것을 걸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대가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아티스트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걸작품이라. 여러분 걸작품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과 렘브란트의 작품을 비교하나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멋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것대로 멋있는 것이고 어느 게 더 좋아? 그럼 무식한 거예요. 걸작품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 오늘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비교를 당하거나 값을 매길 수 없는 최고의 존재. 기가 막힌 걸작품. 내가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아상이 회복되어야 해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건강한 자기애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내 몸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절대 사랑하지 못해요. 내 몸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요. 지금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대하는 모습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대하는 거예요. 이웃을 소중히 여기면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웃을 막 괄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내가 나를 괄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 조폭들이 나와가지고 맥주병을 깨가지고 자기 몸을 쭉 그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맥주병으로 내 몸도 이렇게 긋는데 너 알겠지? 너는 죽어. 맥주병으로 자기 몸을 쭉 그어요. 그런 영화 안 보셨어요? 모범생이라 저만 봤는데 쭉 그어요. 그러면 막 벌벌 떨어. 그냥 무릎 꿇어요. 내가 내 몸도 이렇게 긋는데 너는 죽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상이 회복될 때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신과 질환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데 누가 나를 받아주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왜 사랑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죽게 하실 만큼 나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비껴가면 안 돼요. 십자가 사건을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지셨고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존감 회복의 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자존감의 훼손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존감의 회복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자존감의 회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왜?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다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과거의 모든 절망과 좌절과 수치를 다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평가를 하든, 누가 어떤 폄하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받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받아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그래서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존감 회복해지면 당당해집니다. 아무리 코로나고 뭐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그 복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위축될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그 자존감을 가지고 2022년도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